예.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들이 날 사랑해주고, 날 위해주기를 바라고, 그게 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는 그 모든 길과 반대의 길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낮아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낮아지셔야 하셨을까?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섬김받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명해지기 원하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인류가 죄에 빠져서 그 결과로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에 처한 인류는 가난과 고난과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가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범죄함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뭘 소유한 것 같지만 홍포 입은 부자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니까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허락이 되지 않는 영원한 가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였고 남자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고난을 주셨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인생이 고난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절망. 가난해도 소망이 있으면 살만하죠. 다들 가난한 시절 보내봤잖아요. 그죠?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소망이 있으면 가난을 견딜 만한데 절망이라면 그죠? 고난이 와도 앞으로 희망이 있으면 참을 만한데 절망이면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절망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죄와 사망의 이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영원한 가난과 고난과 절망인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예수님 그분이 가난해지셨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가 친히 고난당하셨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려고 그가 절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부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부유함을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아지게 하려고 그분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분이
졌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셨는데 그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려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가셨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성탄을 지내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깨닫고, 왜 낮아지셔야 했는가 그걸 깊이 깨닫고,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나도 낮아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없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행사를 하고 성탄 찬송을 부르고 성탄 축하를 하는 것은 모두가 쇼고 위선이고 가면이고 거짓이고 외식입니다. 나 위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고 나도 낮아지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성탄 예배도 축하 행사도 성탄 찬송도 모두가 진실이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 위대한 낮아지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이 위대한 탄생, 예수님의 낮아지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밤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어느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근처에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 목자들이 듣는 가운데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구주 탄생의 소식과 그에 대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어느 한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성탄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건강 문제 아닙니다. 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좀 아프게 살면 됩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돈이 적으면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왜 다 죽어야 되는가? 죽음은 어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죽음의 원인은 죄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사형 집행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사형수는 표정이 굳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끝일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오늘은 아니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그냥 사람이 살다가 때 되면 죽으면 되지 이래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때가 되면 돌아가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때가 되면 나도 죽는다 생각하니 참 얼마나 두려운지,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죽음이 뭔가? 인생은 그럼 뭔가 고뇌하며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이 육신의 목숨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인데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이어서 따라오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육신의 죽음은 단지 영생을 얻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이 있게 된 거 얼마나 기쁜지.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평안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나 모두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 구주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성탄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기쁨. 내가 몸이 좀 아파도 가진 게 적어도 속 썩이는 사람이 있어도 성탄의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주가 나신 이 기쁨의 소식, 우리 이 성탄에 기뻐합시다. 이 기쁨이 없이 성탄의 예배, 찬송, 행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죠. 그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섬겨서 남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남을 위하면 남들이 내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나를 높이고 존대하고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영광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옆집 사람 굶어 죽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더라. 그 사람이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출세했다고 영광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고 권세를 부리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가 영광이 되느냐? 남을 위해서 산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낮아지신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이런 것이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막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3장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죽으실 때가 됐는데 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 왜 영광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고 예수님 한 분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 씻음 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로, 예수님 한 분의 낮아지심으로, 예수님 한 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높여주시고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니까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광이. 그죠? 내가 잘났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없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 영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영광스럽게 살고 싶죠. 그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를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을 부여하기 위해 내가 가난해질 때 그럴 때 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영광으로 알고 나도 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결심, 마음,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한 영광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핵심 단어는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 평화가 없죠.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지금 4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참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전쟁이 끝나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그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다가 돌아오면 그들을 어떻게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그 왜곡되고 뒤틀린 몇 사람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국민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극한의 환경에서 서로를 죽이고 죽여야 되는 그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 왜 우리가 싸워야 하나? 왜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되나? 그 분노, 동료가 죽어가는 그 처참한 환경에 대한 히스테리 이런 거를 안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는지 참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사형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간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매일같이 사형 집행 시간이 되면 두려워하다가 그 시간 지나면 오늘 하루는 연장됐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근데 어느 날 사형 집행 통보가 오면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서 부축해서 데려가는데 발을 질질 끌면서 가다가 일부러 신발을 흘려버리고, 그러면 신발 주우러 가는 동안 몇 초라도 더 사니까 죄와 사망,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인생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우선 내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니까 우리 심령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이 무시무시합니다.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정말 첨단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서 어마무시하게 지어놓고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 씻음받아 오늘 주도 천국 가는 그 기쁨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평화가 우리 속에 있고, 그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들,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세 가지 핵심 단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리며 찬송하는 내용 속에서 세 가지 핵심,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 파파노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모두 잃고 깊은 상실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다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느 성탄절 전날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그날 밤 꿈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일 성탄절에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 파파노 할아버지는 놀라고 기뻐하며 성탄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아기 신발을 하나 만듭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겨드리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2000년 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냥 아기 신발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는데 창밖에 추위에 떨면서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파파노는 그를 가게로 영접해서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쉬게 해 주었습니다. 또 창밖을 내다보니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파파노는 빵과 동전을 나눠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어젯밤부터 만들었던 예수님 생각하며 만든 아기 신발을 그 아이에게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훔치다가 잡힌 어린 소년을 감싸주고 용서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파파노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해서 실망한 채 다시 성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났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추위에 떨던 나를 따뜻하게 했을 때
가난한 나를 도왔을 때,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내가 네게 왔었다. 파파노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에게 방문하셨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이 파파노 할아버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저거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 할아버지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각색해서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없고 이 성탄의 기쁨이 없고 이 성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 성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쇼고 연극이고 가면이고 거짓이고 외식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그 영광이 우리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구호로 그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이 성탄에 구원받은 이 기쁨, 우리의 구주가 나신 이 기쁨, 그리고 우리 위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희생의 영광, 우리도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낮아지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손해보고 대신 욕 얻어먹고 대신 책임지고 대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대신 내 것을 나누고 그러므로 상대방을 높이고 부유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것을 내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고 정말 구원받은 자의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파파노 할아버지 이야기는 성탄의 의미를 그냥 구호로만 외치고 말로만 외치고 삶은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누군가 지어낸 소설입니다. 성탄을 외치고 있지만 성탄을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거는 연극이고 쇼고 가면이고 외식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거짓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파파노 할아버지를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호로 그치는 거짓 성탄절 우리가 보내지 말고 정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성탄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영광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탄이 진실이고 우리 삶이고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탄을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낮아진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